키워주시고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닿지 않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가 봐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한 부분은 낮춰서 부르는 게 좋아. 되는데 그게 안 가는 사람하고 안 맞아. 날가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고 기록의 인사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장 빨리게 좀 빠르게요.
너무 없단 말이야. 사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신의 아니, 나사랑 안 진심으로 해도 감사드립니다. 유주가기 번없으면 저 우리 자녀분들 흔히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화목하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분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만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 역경 많고 사건 사고가 줄지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 그리고 자비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쳐주셔서 그들이 오늘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 질병,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속히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치유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저희들 삶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 이 땅에 아버지 희망의 아버지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전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무엇보다도 회개의 기도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교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날에 옛날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 너희들은 해내야 돼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던 그 소망의 눈길을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승리해나갈 수 있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문탄주 전사님 말씀을 들고 싸우니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전하신 말씀대로 저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삶이 저희들이 그 말씀의 삶이 저희들이 생활에 아버지는 기초가 되고 밑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 이제 아버지 신입공무원 교육이 3주가 지나고 한 주 남았는데 그 한 주간 동안에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들로 엮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육간에 건강하게 잘 감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엄마가 없는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삼남매 주빈이 주원이 주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들 방학을 했사오니 방학 긴 시간 동안에 이 시간들을 어떻게 알차게 아버지 하나님이 엮어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갈지 잘 아버지 계획하게 하시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천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표정 가운데 온 가족들 영혼들 간에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일탁합니다. 주님마다 주관일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무슨 말씀인지 잘 읽어 주시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기록했으니까 주보에 기록된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명절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 예수께서는 성전뜰에 들어가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워하며 말했다. 이 사람 배운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에게 올 것이요. 당신들 가운데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소. 모세가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들 가운데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소.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은 분명 귀신 들렸소. 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내가 한 가지 기적만 행해도 모두가 놀라고 있어. (22절) 그러나 당신들도 할례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안식에 할례를 베풀고 있다 있어? 사실 할례에 대한 전통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당신들의 자녀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고친다고 해서 당신들이 어찌 내게 분개하는 것이오? 자, 같이 거짓말하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표준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준으로 6월절을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두개인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아무도 그들을 데려갈 수 없는 그때에 시골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성전을 뒤엎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6월절 날 모든 사람들이 집중이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저 사람 누구지? 어떻게 저 세력을 향하여 저렇게 할 수 있지? 큰일 났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밝게 동안 사역하시다가 고향으로 가십니다. 두 번째 6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네?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됐는데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러 안 가세요. 그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죠.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또 이방인 사역하시고, 세 번째 안식일날 나타나지 않으셨던 분이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6월절. 6월절은 6월하여 지나갔다는 뜻인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첫 번째 아이가 죽는 재앙인데, 그 죽음의 그 세력이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가에다가 문설주에 바른 집은 6월하여 넘어갔다. 6월하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날이고, 두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오늘 나오는 초막절. 초막이 뭐예요? 텐트. 그냥 이런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동하면서 지낼 수 있는 집. 텐트 집. 우리 놀러 가면은 우리가 그런 적은 없지만 텐트를 짓죠. 여러분 야영해봤죠? 학교에서. 그런 텐트. 얼마든지 다시 접고 이동할 수 있는 집. 그 집이 왜 필요했을까? 왜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을까?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도록 초막절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겠어요, 안 쏠리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놀라운 사건인데, 그 예수님이 안식일날 6월절날 오시다는 예수님이 초목절에 와서 성전에서 가르쳐요. 오늘 보니까. 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가르침에, 그 권위에 놀래 자빠집니다. 저 사람 아무것도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알 거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참된 사람.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모르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수시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단 말이죠. 이 당시의 랍비들,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그랬단 말이죠. 랍비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들. 그 당시 랍비 밑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랍비 밑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생이라는 자들,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도 그렇지 않다. 거짓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도 않잖아.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희들이 알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반드시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는 지도자들도 있다는 거죠. 있을까 없을까?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에 많은 수많은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강사님들 많잖아요. 강단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그런데 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지도자들이 많았거든요. 랍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랍비들 들으라고. 니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니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니들의 영광, 너희들이 자신의 영광을 바라고 있잖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영광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바라보고 선생님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외면하고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자신들의 영광을 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그럴 필요 있었을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까? 아니죠. 그 랍비들 향해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 피하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18절 보세요. 예수님은 랍비들과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죠. 거룩한 척하는 거야. 정말로 거룩하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살아가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런 척하는 거다. 하나님 향해 열심히 척하는 거다. 금식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겠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나 얼굴 초췌해져가지고 힘없는 얼굴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대단하다, 금식한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대단하다는 사람들을 소리 들으려고.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율법의 참된 가르침을 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진실하지 못하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자들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꾸짖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진실하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증하게 예배할 때 교회 안에서는 웃고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지적하고 더 나쁜 마음 품고 그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원인이 너희들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니?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예배하니?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다. 예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에게 입 맞추는 것이고 내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 예배의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예배죠.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른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스스로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 있는 겁니다. 아시죠? 나 지금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믿으면 내가 포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냐 할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까?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싶을까요?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들은 맨날 포기해야 되고 맨날 용서해야 되고 맨날 양보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싫어. 왜 내가 그래야 돼? 내가 사랑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불러서 돈 좀 내고 일 좀 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해달라고 협박하는 게 다른 종교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해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 원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뭘까?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 자기 자신은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죠? 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나 예수님 닮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바램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뜻이 나의 뜻이 되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신학교가 많아요. 신학교가 뭐냐면 신학 공부하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근데 인가 학위를 인정받는 곳도 있지만 군수 교단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죠? 이 인간은 내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 안수를 주는 학교까지 생기면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신학교가 많아요. 학위가 있는 곳은 더 똑똑한 교수들이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더 많은 것을 정보를 얻고 배우겠죠. 물어볼게요. 좀 어눌하게 말씀을 전하고 아는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실되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까 아닐까?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랍비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학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진실되게 하면 좋지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얘기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위들 보세요. 진실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셨죠. 그들의 결핍, 그들의 아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위들을 기억해 보세요. 공감하셨죠.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그래야 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긍휼을 베푸고 공급해주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니까 하나님만 공급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공급자가 되어야 돼요. 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행위들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용이 어렵고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배 형식이 마음에 안 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싫고 그래도 기꺼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행위인가? 나 자신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인가? 똑같이 좋은 일을 행해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또 조심해야 돼.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 봉사하는 사람을 봉사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늘 예수님이 나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람이 되자.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그들이 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이 지도자라니 그 아픔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시기를 얻고 더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옳은 말씀,
해야 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시고 내가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얻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시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표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이에요. 애용만 보고 공의를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찬양합시다. 이 공급자 해요. 네, 공급자. 지금 네. 그냥 공급자로 공급자 찬양하시면서 찬양하고 공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주부해? 공급자를 그냥 이렇게 이거 조금 어려워요. 연습 많이 했던 사람은 따라할 거고 아니면 걸 놓친 사람에 대한 가사 생각하면서 악보 있어요. 악보 있어요. 여기 가사가 안 나오고. 외우셨어요? 악보 있어.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보이지 않으려 찔려 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꿈속의 요새 황폐했던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의 결론 세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뭐야? 아니야.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속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 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꿈속의 요새 피었던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여기 있네 영혼 주께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꿈속의 요새 피었던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내 영혼 주께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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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의 요새 험한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핀 내 영혼 주승결로 채우시니 난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 찬양하니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 찬양하리라. 영원 찬양하리라. 영원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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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와, 칼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전사님 축복 내려주시고 작은 오빠, 큰 오빠 꿈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할머니 건강 챙겨주시고 엄마 공무원 생활에 익숙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 파이팅. 기도문 주아. 완전 잘했죠. 요즘 마시면서 하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감사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신규교육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많은 지식들을 실제 업무 현장에서 잘 접목하여 앞으로 일해가는 가운데 보다 더 면밀하게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자신을 돌보고 주변을 돌아보며 책임을 지는 삶에서 먼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도우신 가운데 우리 아이들 모두 빛으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강한 발로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입니다. 일주일이 꼭 주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주일인 것 같아 기쁩니다. 하나님께 한 발짝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제발을 디딛게 해주세요. 제 발을 디딛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는 아무것도 정선도서관 제외하고 안 가는데 집에만 있어도 게임을 안 해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저와 자녀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딸 신입 공무원 교육 남아있는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 여름방학 동안 즐겁고 의미 있는 나날이 되게 하시고 화목한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학이 시작된 한 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방학이 시작된 후로부터 사격이 잘 되는 중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로 인해 정선 우리가 교회 사람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일개 간섭해 일에 간섭해 주세요. 저희 전 우리가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사님 복 내려주세요. 저희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오늘 주시는 이 마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정직하고 진실된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세요.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봉헌에 있는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봉헌한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주를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떻게 하시라고?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